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대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바이블 원교회 서규덕 전도사님, 그리고 윤지연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간증에 대한 요청을 받았는데, 와,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코로나라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냥 아무런 어떤 준비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의 주장을 믿고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현재 공연을 하는 연기자입니다. 연극과를 나왔고요. 뮤지컬, 그리고 연극 배우, 그리고 MC, 그리고 타악 퍼포머, 타악을 연주하는, 북연주를 하는 퍼포머, 그리고 마술도 하는 매지션도 하고 있고요. 뭐 왜 이렇게 많이 해? 뭐 쟤는 뭐 다양하게 저렇게 많이 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또 그게 다 직업적으로 연결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연기를 하기 전에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고, 또한 가수. 근데 여기서 가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되게 노래를 잘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보다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고 저의 음악에 어울리는 보컬의 목소리를 입혀내는 그런 그룹의 리더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이의 유희열 같은 존재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피아노 조율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또 얼마 전에 얻게 된 타이틀인데요. 한 2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음악치료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악치료대학원을 나오고 약간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신체와 정신을 향상시키고 뭐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쟤는 뭔데 저렇게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통해서 만능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귀한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끼 있는 청소년, 중학교 때부터라고 좀 봐야겠죠? 예, 중학교 때부터 조금 약간 끼 있는 청소년이었고요. 그렇다고 막 끼가 있어서 막 되게 막 일탈을 하거나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중문화를 통한 크리스천 복음화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청년이었고요. 보통 사춘기에 술, 담배, 이성, 가출 이런 문제 행동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냥 저는 피아노가 되게 좋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너무 좋아. 막 피아노와 막 사랑에 빠지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공부 진짜 제가 하기 싫어했거든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집에 가서 빨리 피아노 치고 싶고, 또 저희 때는 약간 노란색 악보, 을지 악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막 치는데, 와, 내가 분명 테이프나 CD에서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아닌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막 그거를 이제 집어 던지고, 저 혼자 막 테이프를 막 여러 번 듣고 막 100번 수천 번 듣고 막 그거를 카피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재밌고 행복했고 그랬던 사춘기를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피아노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공연에 관련된 조금
비전을 꿈꾸고 있었을 때 부모님은 좀 반대가 심하셨어요. 왜냐면 부모님은 목회자이셨거든요. 근데 네가 목회자의 아들이 뭐 대중 미디어나 이런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대중 연기를 하겠다고 뛰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모님을 좀 설득시키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많은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조금 순간 지혜가 생겼는데 그 말을 통해 이제 좀 저를 믿어주고 저를 이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약간 절규 비슷하게 어머니한테 좀 약간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외치는 방법이, 전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많은 것 같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세상이 바다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약간 믿음의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은 타이타닉 같은 큰 배 탑승해서 그 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 그런 평범한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때로는 보트를 타고 나가서 정말 그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 해외 파송 나가셔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게도 전파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근데 난 그냥 바다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뒹굴고 헤엄쳐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또 그들한테 갖고 있는 그들의 좋은 에너지를 그들이 갖고 있는 힘듦과 애환을 같이 공유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힘듦을 좀 보듬어줘서 한 명씩 배에 태우면 되지 않냐. 왜? 내가 오히려 바다에 빠져서 다시 지금 현재 이 타이타닉 같은 이 구원의 방주 이 배에 내가 못 탈까봐 그러시냐? 응? 그러기에는 지금 내가 받은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확증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러냐? 나 좀 믿어주면 안 되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에 정확하게 한 50배는 절규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뭐 물질이든 뭐 어떤 걸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 저는 그 말씀만 딱 들어도 그래, 그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그런 좀 청소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좀 약간 평신도 선교사로서 부족하지만 좀 마음을 좀 품고 있었던 것들도 있고 기도도 했고 그때 이후에 좀 약간 신앙을 지키고 정말 진짜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신앙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 엔터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40년 광야 생활을 돌면서 나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지금 있는데,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무척이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진짜 힘들었고 저희 공연 예술계도 엄청나게 비상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는 약간 넘버벌 퍼포먼스도 많이 하는 그런 배우였다 보니까 해외 공연을 좀 자주 다니고 이런 약간 외교부나 이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공연팀의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해외를 다니고 했는데 코로나로 정말 올 수도 정말 갑자기 밥줄이 끊긴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시절이, 아유, 그래봤자 작년 초인데 딱 12월까지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딱 한 1년 한 11개월 됐네요. 이제 거의 2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그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2020년 3월부터가 이제 음악치료 대학원 5학기, 마지막 5학기 인턴 기간이었는데,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좀 바꿨던 거는, 아 그래, 이 코로나가 한 석 달 정도 가겠지 하고, 그래, 음악치료 인턴에 조금 더 내가 할애를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자,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지금 이 음악치료의 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돈은 못 버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지만, 이게 좀 장기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었던 내용하고 조금 맥락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난 이제 음악치료 인턴도 이제 6개월 과정에서 잘 치르고 2020년 9월이 됐으면 이제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는 계속되고 벌이는 또 없고,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하면서 강력하게 조금 믿고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조금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을 좀 살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좀 큰 공연 제작 기획을 맡아서, 감사하게 또 2021년 좀 기도의 응답을 들었던,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하면, 2021년은 조금 더 저한테 위로를 주고 감격을 주고, 원래 수원에,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을 살기 전에는 서울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값이 미친 듯이 이렇게 뛰었던 그 시기에, 감사하게도 이제 수원으로 이사 와서 이제 집도 마련하게 됐고, 그렇게 잘 또 시간을 보내면서 공연 제작도 하면서, 공연 제작이라는 게, 다른 제 동료들은 많이 이제 플레이어로서도 쉬고 있고 활동도 좀 못하고 있었던 시점에, 감사하게 공연 기획과 제작을 통해서 제 에너지를 조금 더 쏟고 있는 상황에 제가 엄청난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백신을 맞아 마라 하다가,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백신이 없으면 안 되는 좀 약간 국면으로, 지금 막 백신 패스가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9월 7일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복 접종, 남들은 백신 맞자마자 뭔가 증상이 생겨서 타이레놀도 먹고 막 뭔가 근육통도 생기고 열, 감기, 몸살 엄청나게 그렇게 증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4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5일째 되는 날 제가 조금 무리를 합니다. 좀 뭔가 밤도 새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 막 뭔가 공부를 좀, 기획서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지방에 공연을 좀 가게 되죠. 공연을 갔다가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열감이 확 몸에서 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막 그 숨이 되게 막 뜨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이제 인후통이 심하게 오며 기침이 시작되고, 막 열이 막 되게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 지금 백신 후유증인가, 백신을 맞고 난 후유증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뒤늦게 6일 만에 오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13일, 12일, 13일에 증상이 발현돼서 14, 15일까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3일 밤, 14일 밤에는 너무 힘들어서 119에 전화까지 했고,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다 전화도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백신 후유증인 것 같다, 빨리 열을 좀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고, 아니 근데 나 죽을 것 같다,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코로나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데려갈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열이 나시는 상태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냐, 안 되실 것이다, 막 이렇게
못 데려가는 상황에서 뭐 열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제가 집에서 와이프도 막 저를 이제 막 많이 케어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제가 나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코로나 검사를 제가 받았어요. 보건소 가갖고 맡았는데 17일 날 9월 17일 날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확진 판정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며칠 동안 너무 심하게 앓았고 이비인후과 가고 그냥 인후통이 너무 심하고 기침이 심하니까 수액까지 맞고 약까지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도 안 낫고 그랬던 상황인 거죠. 확진 판정을 받고 또 그 하루 동안은 병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중증 환자, 뭐 위중증 병실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병상 부족 있고, 제가 바로 위중증 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딱 가자마자 사경을 헤맸어요. 정말. 딱 병원에 들어가는데 바로 병원으로 제가 이송 안 됐고요. 그냥 생활보 시설 같은데 무증상 코로나 확진인데 무증상 이런 감염자들이 묵는 치료소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기침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쟤는 빨리 보내야겠다 해서 병상을 찾는데 또 병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시간 만에 자리가 나서 제가 이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 생활보호센터, 경기대학교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죠. 됐고 막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또 하고 뭐 또 이제 검사도 다 하는데 와 정말 제 상태가 어땠냐면요, 막 간 수치가 막 8,0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고 폐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런 미각을 잃었어요. 후각과 미각을 잃었는데 제가 이제 챙겨간 비타민 C가 있거든요. 보통 비타민 C를 먹으면 쉬어야 되잖아. 아이 쉬어야 되잖아요. 비타민 C를 먹으면. 근데 비타민 C가 쓴 거예요. 엄청 씁니다. 미각을 잃은 거죠. 냄새도 잘 못 맡겠고 음식 냄새도 잘 못 맡을 정도로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후각과 미각이 손실이 됐고요. 그리고 열이 가장 높을 때는 40.5도까지 올라갔고요. 목은 너무 아파갖고 진짜 침을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부었고, 그리고 기침은, 그러니까 이 폐손상이 온 게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 기침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정말 기침을 하다가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래서 폐병이 되게 무섭고 옛날에 폐렴이 무섭고 그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한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이틀 동안은 거의 뭐 사경을 헤맵니다. 거의 뭐 여기 양쪽에 팔에다가 주사바늘 한 3개를 꽂고 수액을 7개를 쫙 해갖고 이제 꽂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경을 막 헤매고 있는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약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을 했던 야곱, 어떻게 보면 환도뼈, 지금은 이제 환도뼈라고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뭐 대퇴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퇴골로 이제 성경에도 표현이 됐고 뭐 다른 엉치뼈로 표현이 됐는데 야곱한테는 대퇴골을 빼앗아 가셨으면 저에게는 약복강가에서 폐를 손상시키신 게 아닌가라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있는 동안 2주를 입원해 있었는데, 한 주는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좀 그 코로나의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 같은 약부터 시작해갖고 간 수치 떨어뜨리는 것들, 폐렴에 좋은 것들, 그런 약들을 많이 처방을 받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입맛도 없는데 막 먹게끔 되었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치료를 받고 나니까 조금 이제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정말 좀 괜찮아지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는 거예요. 좀 건강을 좀 되찾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다.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병원에서 이제 자유를 박탈당한 기분으로 이렇게 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다 이제 이런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이제 다 온 몸을 무장한 이제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오셔서 막 주사 넣고 막 청소도 다 해가시고 폐기물 처리로 해갖고 다 보내시고 했었던 그런 의료진들의 뭐 노고에도 불구하고 난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또 펼쳐지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2주 후에 이제 제가 다시 나와서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이 깨우침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약간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께 더 기다리지 못하고 2021년 너무나 바쁘게 주셨던 일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내가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고, 아니면 제가 너무 달려왔던 그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 면역 체계를 잃을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침투될 정도로 내가 심하게 달렸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아니면 백신을 맞고 어떻게 보면 괜찮았다가 1년 어떻게 보면 9개월 동안 괜찮았던 거잖아요. 1년 9개월 동안 괜찮았다가 백신을 맞고 더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니까 제 주변에 친한 후배는 그렇더라고요. 형, 보통 화이자랑 모더나는 이 RNA 성분 자체에 약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약간 산균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뭐 배양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얀센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죽은 코로나균, 뭐 화이자랑 모더나는 약간 살아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백신을 맞고 더 코로나에 걸렸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지금은 완벽하게 좀 나아져서 이제 코로나 걸린 지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한 지 격리 해제된 지 이제 2달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 슈퍼 항체자죠. 원래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은 사람들은 쉽게 안 걸립니다. 항체가 엄청나게 슈퍼 항체자. 이제 오미클론이 다시 남아공에서 상륙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 백신 1차도 안 맞은 제 와이프가 일주일 동안 저를 이제 케어하고 간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와이프는 음성이었다라는 거, 참 이 또한 또 감사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한테 주셨었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많이 달렸다. 너 지금 네가 더 달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보다 더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지 않니?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조금 약간 회개도 있었고, 회복에 대한, 몸에 대한, 내 몸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자만과 교만에 대한 그런 회개도 한번 했던, 코로나 확진 양성의 양성된 자로서의 어떤 그런 에너지였었던 것들을 내 스스로 회개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두서없이 이렇게 저의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저는 일단 대중문화를 통한 크리스천 복음화가 저의 비전입니다. 평생 광대로서 하나님께, 믿음의 광대로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그들에게 약간 엔터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더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런 메시지들인데, 나중에는 대면을 통해서 더 준비를 해서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바이블 원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도사님, 사모님 앞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귀하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더
행복하게 그 바이블 원 교회에서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간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지만 부르셨고 응답하셨고 또한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조금 더 일찍 알게 해주셨고 먼저 깨닫게 해주셨고 이젠 그 벅찬 감격을 제발 좀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 바이블 원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이블 원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